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목이 좀 붓고 아파가지고요. 소리를 중간에 잘 못 낼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소리를 못 내도 같이 찬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감깝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가비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모 아침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웬 말이고 웬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죽으심에 깊이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 곁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또 발견하고 주님을 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부어서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예, 좀 듣기 거북하셔도 양해해 주시고, 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죠. 제가 1절 읽고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도) 같이 읽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들의 수하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들이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 지금 오자가 난 것 같네요. 즉시가 아니라 즉시 맞습니다.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그 의논한 결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이제 6월절이 곧 시작이 되는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의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신문하고 예수의 죄를 이것저것 죄목을 달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네가 자칭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자칭하면서 사칭하는 자라고 하던데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이야기해요. 그래, 대제사장들이, 너희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고발하며 너의 죄를 내게 가지고 와서 너를 처벌해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이런 말을 했냐? 이런 행동을 했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죄들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기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기면서 고발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며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요새 하도 뉴스에서 그 재판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재판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이런 말을 했냐,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묻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빌라도도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요새 말로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죄를 막 고발을 하는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면서 지금 너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지금 고발하고 이러해서 너를 처벌해달라고 너희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너를 많은 죄목으로 고발하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한번 변명을 해봐라. 너를 변호해봐라. 변론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억울하게 붙잡혀 갔으면 막 따지고 물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습니다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죄를 지었어도 요새 우리가 뉴스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 뻔하게 그것이 드러나 보이는데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감히 함부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함부로 나를 고발하고 너에게 넘겼는데 이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왕도, 세상의 대통령쯤 돼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것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법정에 쓰셔서 자신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을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자신의 잘못을 대해서 어떤 변명도, 어떤 변호도, 어떤 반론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절대로 못 받아들이죠.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거짓도 서슴없이 말하면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내뱉어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향한 그 비난과 그 고소와 그 고발 그리고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그 상황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구차한 변명이나 구차한 말을 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큰 죄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을 먹는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것을 핑계 삼아 놓아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 중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체포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흉악한 개수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바라바와 같이 흉악한 죄수와 예수를 앞에 같이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명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의 그 전례에 따라서 내가 죄수 하나를 풀어주겠다. 이 흉악한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 흉악한 바라바보다 누구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예수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많은 무리 앞에 나아가서 전례대로 지금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가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12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총독이시여, 이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유대인의 왕, 사실 유대인의 표현대로 하면 자칭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 앞에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말하는 지금 이 사람을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10절은 이는 그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금 끌려온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있구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에게 무언가를 듣고 배우고자 하니까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이들이 원하지 않고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빌라도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 달라라고 요구하게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물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찜이냐? 이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의 충동을 받은 백성의 무리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빌라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금 폭동이 날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들은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구나. 자신을 가리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우리 민족의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전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가 왕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제한하거나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싫어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자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신지 알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충동가들에 의해서, 그 선동에 의해서 자신들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옳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선동가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충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따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역시 또 가진 나의 자리가 위협을 당할까 봐, 저 사람들이 가진 나의 자리를 위협할까 봐, 그것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며 죽이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 성경이,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가지며 살아왔던 내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준 수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왕 되심을, 그래, 들어서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버리 큰 자비 나타내소서에 가시로 만들며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거쳐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사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변명하시며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수많은 모욕과 그 치욕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잠시 잠깐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이 누리던 것을 빼앗길까 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큰 소리를 치며 수많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늘어놓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시며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주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셨음을 듣고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주님이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제사장들,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그러한 자들이 이끄는 대로 선동하며 충동하는 대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하며 주님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도 있고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해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죽이고자 할 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택하였던 빌라도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걷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하여,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나의 이득만을 갈구하며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짓된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을 증거하며 목회자를 가르치며 양육하는 신학교 교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여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